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나누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들도 대부분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이 공경하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요, 존경하다, 예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존귀히, 영광스럽게,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요,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제 입장 되지 못해서 몰라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엄마는 도망갔고,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그 아픔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부모님께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크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상처보다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상처가 더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는요, 복잡한 애증이 섞여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울음도 있고, 아주 복잡한 감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그렇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을 공격하라고 듣는 사람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네 부모가 이러이러하니 공경하라.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거죠. 설사 육체적인 부모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모라면, 법적인 부모든 육신적인 부모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안에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내려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껴안아가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꼭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슨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된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를 더 이상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본이 되지 못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대범하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가정의 붕괴 현상이 멈추지 않고 또 깨어지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이루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세상의 이익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온갖 처세술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만들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땅 위의 것, 땅 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악하다는 거죠.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달라요. 우리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 지혜가 이 관계를 또 배경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문이 있어요.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죠. 가화 만사성,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되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중심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을 꼭 전수하셔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때에 그 뒤이은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종 속에서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은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윗세대가 다음의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만 인생을 결정하고 사는 세대,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하늘은 보지 못하고 땅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세대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자녀들이 커서 잘 안 돼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 믿음에서 자녀들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가정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7년도 12월에 만들어진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이죠. 평론가들이 제각기 엇갈린 평을 내렸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 조그만 화면으로 봤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때 영어가 너무 안 됐으니까 그냥 그림만 봤는데도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돈 많은 종합병원의 주인인 이 에드워드 콜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요. 그 사람이 머무는 병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꿈을 다 접고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열심히 일한 자동차 수리공 카터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 병실에 같이 있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우여곡절 속에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 하고 싶고, 두 번째 뭐 하고 싶고,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그것을 하나씩 실현해 가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 한때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한평생 살면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말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죠. 과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꼭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병들어 죽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꾀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본문 5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뭘 몰랐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악인들의 계획을 바꿔 쓰셨어요. 그래서 본문 51절, 5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성경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월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하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을 조그맣게 하세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더덥게 만드는 겁니다.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됨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의 계략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조금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감당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는데,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돼야죠. 하나 돼야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라.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어떤 힘을 써야 되는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제자 세우기입니다. 제자 세우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는 공포를 했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네, 소위 공개수배, 지명수배범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공개수배, 지명수배범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왜 맞서 싸우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과 대적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십자가 죽음의 때를 주님이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적어놓으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어떤 제자였습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간 사람이 이들이었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죽음의 때를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 쓰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제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주님의 꿈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부족한 것 투성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천국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소중한 주의 시간을 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체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Supremacy of Christ, 주님이 최고봉, 주님이 으뜸이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시면 우리는 종교인일 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으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면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서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특별히 시간을 떼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으뜸으로 섬기는 우리 수원순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미 이전에, 유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미리 행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골이라는 단어는 전국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전국에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배를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정결의식을 거행했던 이 사람들, 종교인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요, 예수님이셨어요.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죠. 56절을 보십시오.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보십시오. 유대인이죠. 유월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성결의식을 거행할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이죠. 서로 그들이 대화 나누는 내용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종교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하늘 생명은 없는 불쌍한, 불행한 이들이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명수배범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공기수배 중인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왜요? 적어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사랑이에요. 적당히 아닙니다. 적당히 아니에요. 생색내기 아닙니다. 더욱 사랑.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여러분은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 좀 드려주지 이 정도 헌금하지 그런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흩어진 주의 자녀를 모으시는 거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희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니?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1번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더욱 사랑.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믿음 생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